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해 12사도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다와 사마리아도 흩어졌습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행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사도에게 소식이 들려졌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의 현장으로 급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성도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12사도들은 아마도 긴급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사도가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식이 무엇이죠? 소식이 무엇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2명의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수제자였죠. 수석 제자였습니다. 이 자를 현장으로 급파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전해져 오는 구전에 의하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개, 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들려진 거예요. 진짜? 진짜 그 개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지옥의 땔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개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맞아? 라고 하면 너무나 그 소식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어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조사토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지요. 오직 온 백성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몸에 새길 정도로, 그것을 뭐라고 했죠? 할례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여서 아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으로 개, 돼지와 같이 여기는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이 12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이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정말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되겠다. 베드로가 앞장서고 한 명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요? 3,000명.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예루살렘. 누가? 베드로가. 사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직접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할 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왔을 때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말했더니 여기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사도들로부터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초대교회에 박해를 가했으며 많은 이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개돼지가? 지옥의 땔감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직접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 실사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몇 명을 보냈죠? 2소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간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12사도 중에 제일 으뜸인 베드로, 그 다음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 야고보, 그 다음 요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고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와 누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합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한이 제가 베드로를 모시고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마침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절대 안 돼.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곧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빙 돌아서 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열받았을까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열받았겠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해되신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뜻이 무슨 뜻? 아니 감히 지들이 뭔데 예수님을 길을 막어 저 돼지 같은 것들이 짐승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신다면 감사하다고 덕지에서 그냥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다, 우리가 돌아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가 그렇잖아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멸할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사마리아도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이 설마 그 무지랭이들이 주님이 십자가로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무지랭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우리 베드로를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마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내려갔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사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8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로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가 내려가 보니 성령은 받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성령은 한 사람에게도 부어주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성령은 한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았대.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례를 받으면 성령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집사인 빌립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왜 안 주셨을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일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자는 사도가 아니라 7 집사의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적도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빌립을 따랐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사도들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사인 빌립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사도하고 차이가 있네 없네? 없네. 그렇잖아요. 아니, 신학도 거치지 않은 평신도인 집사가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 박해를 견디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쉬지 않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이어간 12사도는 무엇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 박해를 피해 어디로 도망왔어요? 사마리아로. 성도 여러분, 평신도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세례도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빌립이 사역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파와 사도들파로 분열되고 당을 짓고 나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하지 않으세요. 성령만큼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질서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 질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는 질서에 따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어디선가 잡음이 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것은 크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교회에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잘 하라는 말이 없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질서는 주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깰 때 그 공동체는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도가 성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주셨답니다. 안수가 뭐죠? 안수가 뭐죠? 네, 안수는 이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이양받은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신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제사장의 안수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사도들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울 때 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직분 받으셨지요? 직분 받으셨지요? 목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안수하여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셔서 그 종을 통해서 안수케 하셔서 그들을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면서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임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암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아무에게나 해서도 안 되고 경솔히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바꿔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집사님, 안수 기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요?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안수기도 한다고 특별히 그게 아니라 단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담임 목사님에게 받아요? 그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 맞아요. 담임 목사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요. 자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목자에게 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경솔히 가볍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사도와
평신되었던 집사의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을지언정 성령만큼은 사도들을 통하여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면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양떼가 아니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수는 나의 영이 기도를 받는 그 영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가능하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셔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귀한 사역을 행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필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면 그것은 온전한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질서를 깨트리고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잘못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질서 있는 성도로, 질서가 세워진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